왜 여자들은 사람은 의롭게 되지 못하니 그 말을 왜 여자 목소리를 낼까요? 여자들은 왜 여자 목소리를 내서 하이소프라노로 하냐고요? 너 기역절을 외울 때. 여성 호르몬 때문에. 왜 남자는 골골골골하게 이야기할까요? 남성 호르몬이. 그렇군요.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면 안 될까요? 보기 싫어. 그 참 희한하죠? 왜 남자는 그렇게 목소리가 굵게 나오고 여자는 그렇게 가늘게 나올까요? 여자에게 위험 있게 보이려고 남자들이. 우리 이유를 하나 동영상으로 봅시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수컷 영양들이 짝짓기 시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중세 결투 시합을 방불케 하듯 수컷들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 같은 충돌로 인해 두개골에 가해지는 힘은 무려 1000kg 이상입니다. 이런 충격을 받고도 두개골이 무사하다는 게 기적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합은 계속되고 충돌 또한 계속됩니다. 몇 시간 동안 말이죠. 문제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대다수 동물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입니다. 그 중에서도 헤비급을 고른다면 단연 캘리포니아 숫코끼리 물범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들에게 육중한 체구는 곧 공격 무기와 같습니다. 수컷들은 이기기 위해 살을 찌웁니다. 그렇게 먹고 살찌는 사이 수컷은 3톤에 육박하는 위협적인 체구를 갖게 되죠. 승리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 기다리는 건 계속되는 도전이며 이는 곧 끊임없는 결투를 의미합니다. 힘과 체구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체구가 크다고 늘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탕가니카 호수의 수컷 키클리드는 확실히 암컷이나 어린 수컷보다 커 보입니다. 이들은 힘도 세서 조개 껍질을 물어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수컷이 모아놓은 조개 껍질은 일종의 육아실로 암컷들은 이 안에 들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수컷은 이 알들을 수정시키며 육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수컷이 접근 못하도록 막는 것도 큰일입니다. 작은 수컷 여럿이 힘을 모아도 큰 수컷 한 마리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수컷들의 고달픔이 보입니다. 이 머리로 말이에요. 서로 탁 들이받는데 왜 뇌진탕 안 걸릴까요, 쟤들은? 그러니까 뿔끼리 부딪혀도 속에 있는 이 뇌가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해부를 해보니까 충격 완화 이 장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봐도 괜찮아요. 근데 옆구리를 한번 받으면 이길 텐데 그렇잖아요. 왜 뿔끼리만 받아요 이게? 한번 옆구리만 한번 받으면 이기잖아요. 그러면 뚫려서 배가 창자가 나올 텐데. 반칙에? 누가 정해놨는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러니까 사슴이 꼭 뿔끼리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원칙을 내가 무시해버렸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밥을 하루에 10번씩 먹으면 어떨까요? 죽죠.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겨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 마누라를 한 10명쯤 데리고 살면 훨씬 좋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스트레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라비아에 가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이 가끔 사막에 나와서 자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5명까지 마누라를 얻을 수 있는데 1번 다음에는 2번으로 가야 돼. 이게 순서가. 만약에 2번 안 가고 3번으로 가면 고소할 권리가 있어요. 2번이. 그러니까 1번에 갔다가 너무 이제 지치니까 2번으로 가야 되는데 2번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으로 가면 고소당하니까. 그게 사막에 나와서 자는 거야. 남자들이시여 하나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한 10 되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옛날 왕들이 빨리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특권을 주셨어요. 아주 고상하고 숭고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라기보다는 특별히 그의 성품이 그렇게 닮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키도 컸을까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남자는 지금의 한 2-3배, 예. 그리고 여자는 약간 남자보다 작았지만 아주 고상하고 그리고 자태가 아름답고 그리고 여성스러웠을 거예요. 남자를 이겨먹어 버리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 만들 때 남자는 영어로 남편을 뭐라고 그러더라? 허스밴드라고 그러군요. 그것은 하우스 밴드를 줄여놓은 거예요. 하우스 밴드. 가정을 묶는 끈으로 남자는 허스밴드예요. 여자는 아내. 근데 원래는 안해. 집안의 해. 예. 그러니까 항상 상냥하게 비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도록 하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네, 남자들도 잘 들으시고 여자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하우스 밴드예요. 네. 외모도 그랬고 그들이 아주 서로 사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빛의 옷이었어요. 빛의 옷.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이 빛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본인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의 옷을 입혀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시편 104편 2절 봅시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네. 그러니까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빛의 옷을 입고 살았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0절입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입었어요. 빛의 옷. 그건 눈부신 그런 빛의 옷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옷 입고 싶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무슨 옷 입었어요? 이 옷은 몇 년 동안 입을까요? 곧 떨어질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하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먹고 싶지 않았던 선악과가 먹고 싶고 또 뱀이 속삭이기를 너에게 지혜롭게 할 만한 너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처럼 이렇게 지혜로워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한지라 또한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라나 하고 먹는 순간 갑자기 지혜로워진 것 같이 붕 뜬 기분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였어요? 빛이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옷 벗고 다녀볼래요? 어때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얼른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걸 가렸어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려요. 옷을 입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옷을 입었다고 폼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창세기 3장 7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치마를 하였네요. 자, 다시 3장 21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은 무슨 가죽일까요? 그때 제일 많았던 동물이 뭐였을까요? 제일 많았을까요, 그게? 이것은 패션이 그때 밍크 코트가 유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럴까요?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표상으로 양을 가죽을 입혔어요. 한 번도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피를 흘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양의 모습을 보고 그 양의 가죽으로 자기가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을 그때서부터 표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 계속 양을 잡은 거예요. 제사 때마다 양을 잡은 것이.
왜요? 양고기를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왜 양만 잡아드리냐고요, 계속. 아벨과 가인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자기 소산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왜? 양고기를 좋아하니까요? 원칙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뿔로 받아서 서로 수컷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강한 수컷의 종자를 계속 씨를 뻗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뿔로 받는 거예요. 뿔로. 이것은 서로 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녀석이 가장 센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뿔로 하는 거예요. 뿔로. 하만은 입을 벌려가지고 입이 어느 녀석이 가장 크냐,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수컷을 정해야 될지. 그것은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수컷마다 너희들은 입으로 해야 돼. 너희들은 뿔로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원칙,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어 라고 원칙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때는 4,000년 후에 오셔야 되니까 예수를 표상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이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너를 가려주는 것이야. 뭘 가려줘요? 죄를 가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이 양이다 라고 원칙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계속 보도록 매일매일 그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마누라를 너무나 두들겨 팼더니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걸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한 마리 메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흉터가 있나 없나, 아무런 흠이 있나 없나 다 아래도 보고 위도 보고 다 보고 나서 흠이 없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온 주인이 칼을 들고 목을 찔러요. 그러면 양이 기쁘게 죽겠죠? 바둥바둥 죽으면서 아프니까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휘장에 뿌리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에다. 왜 양을 죽일까를 생각해 봤을까요? 그런데 양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됐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내 죄가 죄 없는 양이 죽어서 사해질까 생각해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이걸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제사를 드리나요? 지금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변했어요? 제사 제도만 변했지 원칙은 그대로예요. 지금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죠. 아벨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이것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내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유혹이 많아. 그래서 이방 많은 종교들이 생긴 거예요. 목탁을 두드리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이 방생 이 고기를 놓아주고, 그래서 한강에 지금
외국에 거북이가 많이 돌아가지고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대요. 하도 거북이 방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게 자기 선한 행위, 이것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는. 근데 그리스도교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근데 그리스도교마저도 자기의 선한 행위, 돈을 많이 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웃기죠.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이것은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뭐가 못 보게 했어요, 예수를? 사단이, 이 세상 신이 우리들의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원래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의 값으로 예수가 죽으셨어요. 여러분도 죄 좀 졌나요? 많이 졌어요? 한 1000개? 한번 까볼까요? 몇 개나 된가? 그럴래요? 예수님은 한번 하세요. 여기서 까놓으면 부끄러울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죄의 아이디어를 넣어줘요. 그러면 야, 저 보석 참 기가 막히다. 저 내 목이 길고 하얘니까 여기다 걸어놓으면 너무나 이쁠 거야.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없고 저거는 좀 가져야 되겠고. 근데 마치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지갑에 하나 놓아져있어요. 보니까 이게 보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갖다 줄까 말까, 갖다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여기다 차면 더 이쁠 거야. 나만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자, 왜 내 목에 차게 됐어요? 생각을 넣어주고 생각과 함께 감정을 넣어주니까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를 만들어냈죠? 생각은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내가 한 것은 뭐예요? 그래요. 그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의 양심의 말씀과 사단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그쪽을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이거 죄 진 건가요?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값은 누가 갚았다고요? 예수가 갚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값을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원래의 원흉이 누구였냐면 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네 죄값을 갚아라 이걸 부탁하셨죠? 그럼 뭘 부탁하셨을까요? 그가 죄를 지은 이유는 뭐였어요? 유혹을 얘기해서 사단을 선택을 했어요.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나를 선택해다오. 선택력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은 네가 얼마나 지었든지 관계없어. 앞으로 지은 것도 모두가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력이 바뀌어야 되잖아. 선악과를 네가 먹어서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선택력이 회복이 되면 하늘에 들어와서 살잖아. 하늘에 들어가서까지
네가 보석을 훔치고 싶으면 어떻게 살겠니? 이 선택력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은 다 치르셨다고요? 그분이 다 치르셨어요. 네. 다 치르셨나요? 다 치르셨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어차피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르셨죠? 맞죠? 과거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셨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용서하셨는데 이제 마음껏 죄 좀 짓다가 앞으로도, 그리고 마지막, 그렇죠. 이 죄인길은 통해, 이렇게 자.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동의한 사람 나를 좀 따르시길 바랍니다. 동의 안 하세요? 왜 동의 안 해요? 말씀을 따라야죠. 근데 그거 해봤지 않아요? 과거에? 아니, 과거에도 내가 죄를 짓지 말라야지 마음 안 먹었나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면? 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좀 필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거 반복해요. 나는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즉, 나의 능력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능력의 한계예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세요? 사단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들의 학습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합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해본 사람은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 하고 찾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능력을 주셨어요. 두 가지의 의미를 주셨어요. 하나는 내가 네 죄값 때문에 다 죽었어. 그거 다 치르고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네 죄값은 내가 다 치렀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한 부류는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죽었지.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서, 이렇게 수없이 우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해도 나는 또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 라고 진짜로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기 전에 다른 여자하고 연애를 했는데, 이 여자하고 연애하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둘이 사랑하게 됐어요. 첫날 우리는 다방에서 6시간 동안이나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6시간, 엉덩이도 안 아픈가 몰라. 둘이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서 6시간 동안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안경을 써버렸어요, 그날부터. 그래가지고 저 여자만 이쁘게 보인 거야. 다른 여자는 도대체 이쁘게 안 보여. 근데 옛날 여자 볼 때 어떨까요? 이상하게 그 이쁘던 여자가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띄려고 애를 쓰니까 그쪽에서는 또 나를 붙들려고 애를 써. 왜 내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옛날 여자가 싫어졌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제까지 사랑했는데 예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계속 이것을 반복한 거예요.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예수를 생각하면 죄가 미워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죄를 끊는 것이 이를 악물고 끊으라고 그랬죠? 아니요.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를 악물고 끊으려고 또 끊으려고. 이것은 불교에서도 하고 유교에서도 해요. 이거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예, 우리 그 두 번째 배틀을 하나 좀 봅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번 식물이 배틀. 만들어내는 놀라운 조직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번. 명인이 친정 어머니께 물려받았다는 전통 배틀. 배틀인가 보다. 전부터 이렇게 짜오던 배틀. 네, 싸웠던 배틀. 이야. 굉장히 실건데? 이 실이 다 저기서. 이 기계가 배틀인 거죠? 예. 이게 오래돼 보여요, 이게. 이게 되기는 오래 안 됐어요. 한 이걸 20년 됐어요. 만든 지가 새로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 오래된 배틀은 제가 갖고 다니면서 시원으로 다니면서 부셔먹었어서 그래갖고 다시 그 시기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손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거는 이게는 이름이 예, 이 속에다가 꼬리를 넣었어요. 시줄. 네, 그래서 이제 안에서 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으세요? 배틀.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줄을 뭐라 그래요? 옆으로 들어가는 건? 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날줄, 시줄? 예.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올 짜는 거 이게. 그러니까 덜컹 한 올, 덜컹 한 올. 그러니까 하나마다 하나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저 옷을 하나 만들려면 열흘을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저게 하나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한 올 한 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요즘에 양복이 몇 수예요? 300수. 네. 이게 수가 많을수록 고급 양복이에요. 왜요? 실이 가늘다는 얘기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굵은 게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상품화가 안 돼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까지는 우리 힘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우리 힘으로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성품이 바꿔지는 이 옷. 오늘도 성질 날 때 예수님, 나 성질 참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 이긴 거야. 그러면 날줄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바꾸려고 한 것은 하늘을 하나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절대 하늘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만 짜진 것만? 예수님의 은혜로 짜진 옷만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했는데 이 잔치에 올 때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 꼭 입고 올 옷을 미리 보내줬어요. 우리 요즘 결혼식에도 그러나요? 예단을 보내잖아요. 그 옷 입고 폼 좀 재고 오라고. 그런데 이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이 옷을 안 입고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금무원이오늘.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뭐였어요? 예복이에요. 많이 선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죠? 소 한 마리 가지고 오라고요? 아니요. 예복만 입고 오라고 하는 것이 예복만.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은 마지막에 우리들이 하늘 들어가기 전에 준비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꿔진 품성의 옷이에요, 이게. 우리 깡다구로 말고 돈을 많이 내가지고? 아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상하게 이것을 요구해요.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든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변하고 싶으면 안 돼. 변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변화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 것이. 그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봅시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세마포가 뭘까요? 세마포. 예, 이 세자는 아주 가늘다라는데 마포는 그러니까 가는 삼배 옷. 그러니까 가늘게 짜진 삼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하늘에 들어갈 때. 근데 그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 선한 일 많이 한 사람?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된 성품. 이걸 하늘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마포를 짜다가 오늘 죽어. 그러면 구원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행했느냐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갔는지 아니면 내 깡다구로 나를 고치려고 하고 그랬는지 이것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의 품성을 고친 그것 가지고 들어간 것이. 우리들의 깡다구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제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선한 행실로 구원 얻으려고 하면 나의 죄가 보이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책감이 시달리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왜 안 될까? 나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병이 들면 당신 왜 이렇게 많이 병이 들었어요? 물어보면 다 내 죄 때문이죠. 다 내 죄 때문이요.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굉장히 교만한 거 이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분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의 도덕은, 세상의 잘못된 신앙은 내 죄값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벌을 받아야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지적했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식물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조직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씨앗이죠. 2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3차원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극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씨앗의 표면을 관찰해 봤습니다. 모양은 종마다 모두 다릅니다. 인공적인 색을 가미하긴 했지만 그 다양한 형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직은 명백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의 주 목적 중 하나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식물들은 동물 배달부에 의지합니다. 미국 들쥐치는 갈고리 모양의 가시를 이용해 지나가는 동물의 가죽이나 털에 달라붙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접착 조직은 벨크로의 발명에 영감을 주기도 했죠. 일부 씨앗들은 영양가 많은 지방 덩어리로 개미를 유혹하는데 개미는 이 씨앗을 땅속에 자기 굴로 물고 들어가 지방만 섭취함으로써 씨앗의 안전한 발화를 돕습니다. 유난히 작은 난초의 씨앗은 수백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다니죠. 그에 비해 이 씨앗은 크기가 상당하지만 평평한 막을 날개처럼 펼쳐 바람을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바람으로 전파되는 노란 붓꽃의 씨앗은 벌집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 덕분에 이 씨앗은 약한 바람만 있으면 기류를 타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날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영상으로 놀랍도록 단단한 씨앗의 겉껍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생물의 생존 비결인지도 모릅니다. 씨앗은 온갖 고난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죠. 아, 그 참 희한하네요. 씨 모양이 그렇게 다양할 줄을 몰랐네요. 그 씨앗이 들어가면 그것이 발화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봉숭아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뭐가 날까요? 아니죠. 옥수수가 나야죠. 봉숭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들어가면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근데 왜 안 나타나죠? 씨가 안 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깡다구가 적어서가 아니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씨를 또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그 씨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씨가. 근데 이 씨가 들어와서 발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려놔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 근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안 받아들였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씨가 발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가 옥수수 씨앗이 심겨지면 옥수수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다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죄값을 우리가 나를 자학하지 말도록 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것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의사들은 우리를 안 된다고 내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신 주님의 씨앗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씨앗을 꼭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쳐다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